시청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나서 말씀 전합니다.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눕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원래 이거 말씀 전하기 전에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을 원래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제 마음을 아셔가지고 불러주셨네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있는데 오늘 또 신기하게도 또 제가 말씀 전할 주제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아까 이수상 목사님이 다 설명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저희 이제 수요 예배 때 드릴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도 은혜가 되고 너무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믿음이 약하고 또 제가 시험 들고 제가 낙망하고 있을 때 지금 잘 돌아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참 제가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항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도 되게 많은 나쁜 짓들을 하는데 그걸 주님께서 항상 다 감싸주셨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저 혼자 멋대로 하려다가 많이 무너졌는데 참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이 시기에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항상 죽을 듯 말 듯 말 때 살려주시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왜 벼랑 끝에서 날 잡아주시는 거지?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또 제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항상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딱 필요할 때 딱 그때 보였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참 몹쓸 자녀입니다. 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는 데에서 어떻게 붙드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 세 명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은 다윗이고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고 세 번째 이름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좀 세 명의 인물이니까 성경을 많이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01페이지고요. 최신판은 501페이지입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또한 뛰어난 왕이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쟁이 났을 때 다윗 혼자 남고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을 하러 나왔고 다윗이 혼자 남아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를 취하고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다윗을 또한 덮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누구 하나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덮으려는 그렇게 하고 쉬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대원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사무엘기역 그 위에 보면 9절부터 12절 보시면 어찌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며 만약에 다윗이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죽게 죄를 지었노라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분명 이 앞에 구절 말씀처럼 다윗은 죽었을 거고 또 다윗은 엄청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이웃들한테 욕보이는 그런 치욕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시게 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4절 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이 너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런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우린 또한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지금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죽게 하신다고 했지만 다윗이 회개에 이르고 또 그의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 아이가 혹여나 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혹여나 살려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또한 진정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밧세바에서 또 나온 아이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이른 다윗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또한 그 큰 솔로몬이라는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또 감사한 게 정말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회개를 또 이끄시고 또한 그 회개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회개를 이끌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가 느끼기엔 동병상련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병상련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엘리야에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열왕기상은 그 다음 장입니다. 사무엘 다음 장입니다. 다음 권이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로 573페이지고요. 최신판은 57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엘리야의 상황은 다윗 이후로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저번주에 말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지금 당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삽과 이세벨이라는 그 시대에서 활동한 그 시기입니다. 이 아삽과 이세벨은 정말 주님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럽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전투가 있죠. 4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있을 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또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하지만 또 이세벨이 또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또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또 나를 죽여달라, 나를 이제 내 생명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참 너무도 저는 좀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50대 1을 딱 싸우고 나서 그럼 바알 대왕자가 다 죽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왕국이 되지 않을까? 혹은 아삽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분명 기대감과 성취감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450대 1을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삽과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고 엘리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얘기하시면 좀 그것도 해주시지 왜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이제 하기 싫습니다. 다 놓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과 함께 이제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먹이고 또 재워주고 또 호렙산으로 이끄는데 그때 정말 엘리야가 이 말씀 아까 제가 말한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7,000명이 나와 같은 처지에 이런 사람이 7,000명이나 있구나. 그때 이 엘리야는 정말 마음적으로 감동을 먹고 또 제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 7,000명이라는 말까지 굳이 사용하면서 하셨겠습니까? 너와 같은 처지를 분명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이 등대침례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이 정말 우리 각자의 처지를 위해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기도해주고 혹 잘 모르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 엘리야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생각해봤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는 287페이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정말 한때 저도 모두 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주신 완벽한 하나님 앞에 나도 완벽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가증스러웠던 거고 이것 또한 제 교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에게 겸손함과 순종함을 원하는데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나 뭐하는 애냐, 나 정말 비참하다,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말까?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조차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정말 바울 사도를 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나는 정말 얼마나 더 비참하겠는가. 하지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 안에 정말 감사를 느끼고 마음과 평안을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또한 우리 또 붙잡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넘기시면 8장 26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단합해서 이 나이에 이런 말 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언스포컨을 하고요.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근데 제 마음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그래,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내 안에. 정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가 두렵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우리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물며 내 잘된 것만 아니라 내 약점이나 내 모든 나약한 것들까지도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정말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정말 사망의 몸에 있었는데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감사함에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냐라고 했을 때 회개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끄시고 붙드심, 그리고 또한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각자의 처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나만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안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나보다 어려운 처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혹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또한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나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정말 진짜 좀 은사직은 아니지만 성령님은 정말 슈퍼내추럴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고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께서 특성을 하셨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찬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빨리 예수님 오늘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빨리 오셔서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런 게 진짜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에서 놔두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 그 목적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목표가 나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한 목표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거나 결코 망가지거나 손상되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찾아 나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말 끝까지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합당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를 언제나 회개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그 감격 또한 너무도 감사한데 또한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니 이것 또한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때로는 쉽고 때로는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사망에 있고 지옥에 있었을 거지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택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